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심각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 속에 전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서로가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서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미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도 없었습니다. 공로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될 일,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종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우리 마음, 형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또 분쟁이 있었던 것, 속상함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게 여겨지고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감염의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주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주저하고 또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한숨 믿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의 그 고통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이 함께 임하도록 은혜 주시고 나의 성품과 또 내 생각이 짧았던 것,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함이 크지 못해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말에 의해 상처를 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실망과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진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근심, 걱정, 염려, 내 스스로 속이고 자만하는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과 그 삶을 지키는 힘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견고하지 못해서 늘 흔들렸던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진 것,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넓으신 사랑을 따라 구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내 죄를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두고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노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이겠네.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2020년 12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목마르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
심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치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일 때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힘에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토로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이 코로나 지뢰밭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 중지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브리엔 유년 군사학교가 있었습니다. 브리엔 유엔 군사학교. 유년 군사학교는 어린아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이 학교였는데 이 학교 주변에 한 여주인이
사과 가게를 운영했답니다. 이 학생들이 휴식 시간에 나와서 이제 사과를 사 먹었는데 한 학생이 돈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지중해 코르시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군사학교에 들어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사과를 사 먹는데 이 아이는 사 먹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주머니가 학생 이리 와, 사과 하나 줄 테니 와서 먹어. 여주인이 이 가난한 학생 볼 때마다 사과 하나씩을 줬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어. 이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됐어요. 허리도 굽어지고. 하지만 그 가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복을 입은 장교가 이 사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사과를 주니까 사과를 베어 물더니 사과 참 맛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장교에게 어서와 앉으라고 의자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 양반, 지금 황제이신 나폴레옹도 소년 시절에 우리 가게 와서 사과를 사서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아마 지금쯤 그 소년은 아주 의젓한 신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교가 이런 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폴레옹 황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해서 할머니가 사과를 주어서 그냥 얻어먹었다고 그러던데요.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그 군인 양반이 잘못 아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다 돈을 꼭 내고 먹었어요. 그냥 얻어먹은 일이 없었죠.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황제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사과를 얻어먹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까 봐서 그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나폴레옹 황제는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읍니다. 그러면 나폴레옹 황제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나요? 그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쯤은 멋진 신사가 되었을 텐데, 그러자 사과를 베어 먹던 이 장교가 그 사과를 내려놓고 할머니 손을 꽉 붙잡으면서, 할머니, 바로 제가 그때 그 소년 나폴레옹입니다, 그랬답니다. 30년 전에 내가 돈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져 서 있을 때 저한테 오라가셔서 사과를 주셨는데, 그때의 아주머니, 할머니의 사과, 그걸 참 맛있게 먹으면서 내가 할머니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 꼭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 말에 이 할머니가 눈물이 주룩 떨어지는데, 할머니의 손에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면서, 할머니, 이건 저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이걸 쓰실 때마다 꼭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랬답니다. 30년 전에 가난해서 사과 하나를 먹지 못해서 멀찍이 서 있던 그 어린 소년이 30년 후에는 그 나라 황제가 되어서 찾아와서 그때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누구에겐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며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걸 줄 만한 그런 처지였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는 다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또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물 위에 던져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자기가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 보답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건 바로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 때 작은 사랑 하나를 준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곁에서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것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약할 때 도움을 받고 힘들 때는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이 은혜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와도 감동을 받아요. 옛말에 우리말에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통용이 있습니다. 은혜한다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그때 나에게 해줬던 그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죄성을 가졌는데 그 죄를 다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자손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화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정직해질 때,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가정에 다 화목하고 기쁠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공의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보답하는 길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삶이 힘들면 원망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아요. 내 삶이 왜 감사가 없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라보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나와 내 자녀들과 또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멸망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능력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럼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다스려야 자유가 있는데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이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늘 죄의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에 눌리면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늘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 믿음이 있는, 의가 있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흠이 많고 내가 내 모습대로는 불러주시지 않은데 내 허물이나 약점이나 내 기질도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약속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자손이 많아지겠다 했지만은 사실 이삭 하나 얻은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자기 방식으로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그 왜 오래 참으시느냐? 내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즉각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죄를 자백하고 또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 자백을 믿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냥 너 이거 잘못했지 저 잘못했지 그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숙해질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우리가 흠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흠이 많은데 흠이 많은 것을 다 들춰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옳다고 얘기해 주셔야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의롭다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흠이 많고 점이 많을 때 그 흠이 있는 것도 다 덮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적을 많이 받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은 것과 똑같아요. 하얀 옷에 뭐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게 흠이 된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보이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있다 없다고 말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것을 많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주는 것 때문에 사랑을 받고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생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데에 항상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가 모든 중심이 자기에 있어요.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에게 기부 좀 하라고 해도 세계에서 기부하지 않는 나라, 세계 꼴찌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기부 좀 하세요는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 내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죽어가도, 옆에서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그랬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대요. 지금 당신이 이 어려운 아이를 돕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당신들을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더래. 좀 이 아이 좀 도와달라 할 때는 전혀 냉담하더니 이 아이를 돕지 않고 놔두면 방치하면 이 아이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당신 아이들을 공격하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와라 했더니 돕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다.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 때 왜 곤고하고 또 죄의 사슬에 매여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믿음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하령 박사가 예수 믿기 전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대요.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암호와 같더라 그랬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이 말이 의미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천국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왜 우리에게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됐지만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것을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 못한 것을 다시 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모르겠다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고 삶이 바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올무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라가라는 것. 은혜도 자라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라야 합니다. 은혜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돼.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만족스러운 호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 내가 있다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친절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친절함이 없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그 사랑으로 덕을 세웁니다. 예수 믿으니 덕이 없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내를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거든. 내 허물도 털어놓고 내 죄도 털어놓고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털어놔야 수연한데 안 털어놓고 하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못한 거는 지금 내가 털어놓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지 못해요. 성도들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고 느끼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사도 요한도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물불을 못 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요. 그게 은혜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하고 삶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여성인 에미 씨라는 분이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에 가서 일찍 일 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미국에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국에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그 지역의 세들백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이게 배달하는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가지고 나도 좀 자원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가져오면 그 트렁크에다가 교회에서 준비한 이 식료품을 다 이제 넣어주면서 그냥 넣어준 게 아니라 힘내십시오. 건강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늘 위로와 평안을 전했답니다. 이분이 스페인어를 잘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 남미 출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3개월 동안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물건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48명에게 복음을 같이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일찍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코로나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서 혼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게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입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 한번 따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자라가야 한다.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멈춰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야 됩니다. 왜 자라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와의 관계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저 사람 하나도 모르는구나 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충만할 때 이 세상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이 알려질 때마다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의 높이가 높아지고 사랑의 길이가 길게 이어지고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왜 저렇게 속이 좁나? 왜 그랬습니까? 봐도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의 깊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까? 진리라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않고 무법한 사람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갈 때, 더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도 충만하게 채워주고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주의 은혜가 점점 자라나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점점 커질 때에 자라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넓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이 사랑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합니다.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숨 짓고 일터에서 일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소망과 또 소원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교회 차량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이들의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에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교회 예배드리는 거 활동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증상이 없는데도 다 이렇게 검사하라고 해서 아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정리가 되면 숫자가 더 줄어들리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일 낮에는 신년 일꾼 임명이 있고 네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재직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명자 성도님 레이직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같이 김영창, 박창진, 노순수, 김영일, 강경자, 이은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주의 약속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주님의 일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6명 외에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주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들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이번에는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그 고통과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 땅에 풀어나가 조속히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주의 은혜가 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지식이 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지식이 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한 주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늘 조명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동선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가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에게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